귀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다시 얼굴을 보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은 저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를 아주 소개를 특별히 해주셨지만 제게는 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지만 저는 또 제가 귀례교에 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기도 합니다. 매주 안식일에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시기는 학자들이 대략 추정하기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 후에, 다시 말하면 제1차 선교여행이 끝난 이후에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 당시에는 편지지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그 편지를 바울이 썼어야만 되는가? 그 기록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게 진짜 개종입니다. 일반 장감리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맞고, 종교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꾸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저 시골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초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간 나사렛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남은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일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되는 문제를 그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총회 보고 내용인 즉슨 소위 말해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의식들, 예식들을 그대로 지켜야만 되느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에 그 문제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받은 할례나 그들이 지키는 그 당시에 의문의 율법들인 의식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그 문제가 교회 총회에서는 결정이 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교회에서는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들려오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새로 세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흔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주제로 다룬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를 해당되냐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지역, 여기 갈라디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다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선이 있지요. 여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이 지역, 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버가로 해서 이 실루기아로 해서 살라미, 구부로 해서 이쪽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요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지역 교회에 이 문제로 문제가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가운데에 오늘 제가 6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 10절까지를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이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그 두 사실 중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대조되는 또 단어를 바울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복음을 대조합니다.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과 대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복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의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복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언급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의 받은 것, 이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소위 말해서 참된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 대조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혼란을 가져온 다른 복음과 이 온전한 참된 복음 두 사이에서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전한 그 소중한 복음을 양보하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복음, 자신이 전한 참된 복음과 다른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절로 9절에 계속 언급되는 다른 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본교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바울 복음의 변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이란 없다. 비록 바울은 그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전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전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킨 그 의식들을 지킨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얻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배경에 대하여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적 요구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편지서에서 바울은 할례 또는 의문의 율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취급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그릇된 가르침이 복음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후에 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롭게 되고 구원 얻으시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절대 주신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겠다고요? 저주를 받겠다. 이게 대단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주 심한 표현이지요. 바울은 결단코 다른 이름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일지라도 뭘 받겠다고요? 저주를 받겠다. 너무나도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요? 예,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 거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주간을 보내실 때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언제 일어난 일이지요?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가운데 여기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지요.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주인공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빠져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영어로 Christless Christianity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기독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빗대서 비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정말 이런 모습일까? 교회는 교회인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두 책을 좀 소개했는데 이 책 보신 분들 많지요? 하나는 긍정의 힘, 하나는 잘 되는 나. 여러분, 현대 기독교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두 책을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썼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가 썼는데요. 이 두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또 얼마나 많이 팔리냐면요. 여기 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도표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대 교회입니다. 근데 순위 1위가 어디예요?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2005년 당시에 1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4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미국의 텍사스 주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담임 목회자가 쓴 두 책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두 책이 이 담임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이런 교회예요. 레이크 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환경입니다. 위아래 그림이 두 개 합성해 놓은 건데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16,000석, 이 좌석이 16,000석이 넘는데 거기를 가득 메웠어요. 5년 연속 미국 최고의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미국인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뽑았는데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19%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9%입니다.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8%입니다. 그 다음에가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가 5%입니다. 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형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전에 가르쳤지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개선을 통해서 자아의 행복한 향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선교할 때도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긍정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잘 되고 행복해진다. 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 특별히 미국 기독교를 휩쓰는 주류입니다. 주류. 교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행복하게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이거를 가르치니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흥분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너무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면 사람들이 꽉꽉 들이차요. 계속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거기서 말입니다. 누구는 살그머니 빠져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건 누가 할 일이냐면 사람 자신이 해야 될 몫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고 일을 대하면 잘 된다 이거예요.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별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향상되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국의 전체 기독교의 주류를 비꼬아서 탄식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적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지요. 조금 전에 여기 나오는 오스틴이 그 담임 목사,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스틴과 요즘 활동하는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약속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약속하는 게 뭐지요? 행복해지고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더 향상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 미국인들에게는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재정, 더 나은 건강, 혹은 나아가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가 필요 없다.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면서 개혁교회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복음 없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더 향상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현대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 마이클 호튼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한 주장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사람이 인간 본성이 선하다. 성경은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고 가르치는데 인간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타락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잘 선택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향상되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펠라기우스주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 필요한 건 구세주가 아니라 좋은 모범이 필요할 뿐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밖을 보도록 하는 반면에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주주의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이 둘이 결합해서 미국제 종교라는 완벽한 기습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밖을 보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주의, 펠라기우스주의지요. 현대 기독교에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게 인간 중심, 인간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다른 복음, 율법이 자기 자신, 인간 스스로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로 자기를 살피도록 하는 방면, 복음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우리 자신인 인간에게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간수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두려워 떨며 이야기할 때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 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단이 미국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 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도덕적인 가르침,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가르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좋은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진실하고 선명하게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사단은 그 반대 입장에서 가장 극렬하게 활동한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든지 긍정적인 말이든지 도덕적인 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사단은 어떤 것인지 다 좋아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돌이켜서 영웅적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우리가 처하고 당한 현실적인 필요에 대하여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가르칠 때 사단은 좋아합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기만 한다면 어떤 것인지 사람은 다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 가운데 흡족하고 희망과 긍정을 주는 수많은 가르침들, 구주만 빠져있다면, 복음만 빠져있다면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결단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단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만 돌릴 수 있다면, 참된 복음의 빛에서 다른 것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사단은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는 것을 결단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이요, 사무엘은 기록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참된 복음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의 흐뭇함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와 같은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채 듣기에 달콤하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희망과 긍정을 주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서방에서 몇 사람이, 헬라 사람이 와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제자인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정직한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부르짖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 중에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런 진지하고 정직한 부르짖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의와 구원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참된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복음, 다른 이로서는 결단코 구원될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게 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만을 바라보는,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부르심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